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사기 11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입다가 서원 기도를 드리는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사기 11장의 입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입다가 드리는 서원 기도에 대한 겁니다. 과연 그러한 서원 기도가 합당한 것인가? 그 기도의 결과로 입다의 딸이 정말로 제물로 드려졌는가 등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입다는 주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29절 말씀을 보면 이미 그 서원 이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다가 서원하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원을 마치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원 기도라는 것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지 결코 쌍방간에 계약하듯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조건을 제시하듯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입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나와서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39절에 가보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그를 자기 집에서 맨 먼저 나와 영접한 자신의 하나뿐인 딸에게 서원한 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행위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서원에 대한 이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입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입다가 문자 그대로 번제를 염두에 둔 서원을 했고 자기 딸에 대해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입다가 번제가 아닌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성막 봉사를 염두에 두고 서원했고 그에 따라 자기 딸을 평생 성막 봉사자로 지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중 먼저 첫 번째 견해를 취한다면 이것은 입다의 행동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견해를 취한다면 그는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열심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지체하자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는 분명 종교적 열심으로 그와 같이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큰 잘못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딸이 실제 번제로 드려지는 해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인 입다가 그 일로 옷을 찢어가며 어찌할꼬 슬퍼했었고 입다의 딸 자신도 애곡한 일이며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이나 애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적 열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열심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에 대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서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실 응답에 대한 조건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한 상황인데 어떡하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서원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함으로 조건을 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 주실 응답에 대한 감사의 다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응답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서원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거는 무지한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최고의 응답,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감사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뻐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